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방문자 비회원들 위에 안에 보면 최영남 자매, 임민희 자매하고 세 자녀가 나왔는데 최영남 자매는 이미 이제 입회가 됐고요. 여기 이제 임민희 자매하고 세 자녀가 있는데 이제 이 네 영혼 외에는 다 우리 교회 그냥 방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꽤 있었는데 다 이제 구원받고 입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임민희 자매하고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유일하게 회원 아닌 상태에서 이제 방문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기울여서 그 결과인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만났을 때 어떻게 입회하면 좋겠습니까?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제 구원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내일 모레는 임샌드 선교사님 오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4명이 다 이렇게 구원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자매 딸하고 어머니가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이렇게 보고 들은 걸로 많이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하면 입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형제가 언제죠? 제대 날짜가? 25일이요. 9월 25일? 네. 9월 25일. 그 얼마 안 남았는데 15일 남았는데 그래서 잘 마무리. 하여튼 뭐 휴가 와도 군인이니까 25일 날 제대해서 집에 올 때까지는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기 석동원 군도 지금 그 부모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제 물론 어니임샌드 선교사님이 내일 모레 저녁 6시 45분에 공항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이틀 이게 얼마 안 남았다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오는 베트남 사람 그 가족 크리스찬 가족이 또 이렇게 이틀이지만 금, 토, 일 3일이네요. 3일이지만은 이렇게 잘 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정해진 거지만 요한복음 수요일 날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준비하고 가다가 이제 퇴근하다가 정확하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는데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을 듣고 갔어요. 저녁에 한 6시 한 반쯤입니다. 그 시간에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어요. 잠깐 들었는데 그 극동방송 그 프로그램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입니다.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거기에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에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서 앞으로 나오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그들을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11절입니다. 11절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13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원래 여기는 그리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넣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생략을 했네요. 날이 밝음에 그리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 부분에서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1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시기 전에 상황이 어땠냐면 이 종교인들이 유대인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함을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여기 죽인다는 말은 없지만은 노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험한 그런 상태고 또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12제자를 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의 가운데 껴있는데 그 전에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함정 빠뜨리거나 하여튼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그런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밤새도록. 이것은 아무 의미가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떨 때 기도하셨는가? 어떨 때 기도하셨는가? 이 사람들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택할 때도 12사도를 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이죠. 사람 우리는 밤새도록 했다 그러면 사실 자고 많이 한두 시간 자고 또 일어났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하셨다면 밤새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정말 절절한 그런 형편에 놓일 때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핏 찾아보니까 야곱이 기도라는 얘기는 안 썼지만 이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잖아요.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기도죠, 기도. 밤새도록.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통보를 받고 밤새도록 슬프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한다는 통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이 사무엘이. 그래서 거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시에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런데 거기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이제 데려가죠. 특히 이제 그 가장 잘 따른다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가까이 데려가서 꼭 기도를 해달라. 내가 할 동안 너희들도 꼭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를 못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있는지 그냥 잠자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이제 한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야, 너희들 나와 함께 1시간도 같이 깨어있지 못하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제가 오버랩이 됐어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일 저녁에는 3일 저녁 예배는 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도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3일절 예배는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모이는데 이 오늘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주님의 책망, 제자들을 책망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그 제목은 모르겠어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는데 이 어떤 그 일반 교회는 나이 드신 분을 권사라고 그러잖아요. 여자 권사님이 2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결혼 초기부터 결혼하자마자 이게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권사 정도 됐으면 이제 나이가 드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자기가 그걸 핍박을 견뎠고 신앙을 유지했고 또 딱 그 가정에 딱 자기 혼자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한 거고 다 교회 출석한다. 나 교회 출석하게 됐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결혼 10년 만에 남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결혼 10년 만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도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불쌍할 정도예요. 근데 그 남편을 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어떻게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완관 시아버지가 핍박을 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엄청나게 울기도 하고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제 하필 또 명절이 걸릴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명절 전날 밤늦게까지 다 가서 일해주고 그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에 권사님 얘기가 새벽에 자기 아들을 들쳐업고 몰래 시갈 빠져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내용. 그런데 오는데 무슨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와보니까 교회 예배가 끝났더라. 그래서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하여튼 대성통곡을 했다는 게 너무 서러워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년 만에 완관 시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이 며느리 때문에. 하여튼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며느리가 정말 성경대로 이렇게 그 진리, 그러니까 믿음은 타협하지 않고 그 외의 것은 다 희생을 했어요. 모든 걸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기도는 물론 많이 했고요. 이제 그 종갓집인데 종갓집에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다른 종가 식구들이 보니까 그 기독교 신앙 외에는 나무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 권사님을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시아버지만 빼놓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느 한 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날 이 시아버지가 갑자기 부르더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엄청나게 울었다고 뭐 그래도 하여튼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에 관해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당연히 구원받는 건 전제되어야 되는 거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속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정말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신가?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주실 것은 주시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왜 금방 들어주시면 될 건데 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것도 있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 뮬러는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은 돈 한 푼 없는데도 정말 실질적으로 고아원 그 수백 명의 고아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영국에서. 영국 돈으로 수백만 파운드를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운영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조지 밀러는요, 3만 명 이상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3만 명 이상을 어떻게 구원시켰냐? 전도하러 다녀서 구원시킨 게 아니고, 물론 전도도 했겠지만, 정말 수십 년을 자기 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53년 걸린 친구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53년 만에 구원받은 친구도 있었어요.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거나 이 기도하는데 흐트러지지는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정말 좋은 휴일 보냈어요. 우리 아까 이명재님 정말 푹 쉬었다고 그랬죠. 정말 좋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하면 우리 쉬는 건 좋지만 기도가 또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주어진 이 명령, 기도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유지만 이 여태까지의 믿음의 선조들, 유명한 그 훌륭한 그런 어떤 사역을 했던 모든 선배들 얘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에 등한히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영적으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이 기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나? 주려면 그냥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기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게으름을 갖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단단히 설 때, 굳건히 설 때, 기도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손으로 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이런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혹시 우리 생각으로 지체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지체하시는가? 그럴 때 그 지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같이 기도할 때 꼭 성경을 읽으면 전 누가복음 18장을 꼭 읽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읽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저는 이제 누가복음 18장,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을 이제 어떤 기도에 여러분들이 힘이 빠졌거나 기도에 가서 의심이 생기거나 기도에 가서 게으른 생각이 들거나 이럴 때 혹시 낙심이 될 때 기도에 관해서 이 말씀을 좀 항상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마귀가 들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에게 먼저 떡 안 준다, 빵 안 준다. 어떤 면은 모멸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에게 안 준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런 것, 정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보여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래서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를 하거나 업신여기는 얘기 같으면 금방 포기해버리죠. 근데 이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이건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새 친구. 내게 어떤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가난해요. 그 친구를 줄 먹이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가난해요. 늦게 오더라도 내가 풍성하면, 내가 부자면 냉장고에서 아니면 주면 될 건데 나도 가난한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밤에 늦게 찾아왔어요. 도저히 저 친구 굶겨서 이렇게 재울 수가 없어요. 또 생각해낸 게 누굽니까? 친구였잖아요. 친구에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뭐라 합니까? 야, 나 지금 애들하고 다 불 끄고 다 씻고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나 귀찮아서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구하는 친구가 정말 끈질기게 하니까 이 돈 있는 친구, 이 떡 있는 친구가, 빵 있는 친구가 너희가 구해갖고서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칠까 봐서 네가 너무 귀찮게 할 것 같아서 어떤 면은 감권이죠. 정말 포기하지 않는 기도죠. 그래서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진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끈질기게 합니다.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 혹시 힘이 떨어지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번 이거 공부 우리가 해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예화는 왜 주셨어요? 사람들이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비유는 지난번에 기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뭐라 했냐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야.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권한 있는 사람이. 이거를 주님께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지?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도 저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지치게 할 것 같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더 끈질김과 더 어떤 간절함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에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8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라 그랬어요.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속히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는데 또 속히 갚아줍니까? 이거 저는 설명드렸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속히는요, 갑자기란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1시간 이에, 이틀 후에, 3일 후에가 아니고요. 갑자기 예상 못하지 하는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돌연히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기도에는 이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주실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그 시점 몰라도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보면 오래 참으실지라도 속히, 그러면 속히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돌연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냐. 곧 기도해야 돼. 1차 적용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많을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면은 어떻게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속히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비등점이라는 게 있어요. 비등점. 비등점 아시죠? 어떤 물이 끓는 온도입니다. 100도죠. 섭씨 100도. 화씨는 212도일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물이 푹 안 끓습니다. 이걸 비등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불이 달궈져야 돼요. 그냥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끓어요.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는데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티핑 포인트는 아마 이런 경영학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작은 변화들이 계속 기간을 두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하나가 딱 더해졌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큰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비등점이나 티핑 포인트.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이와 같구나. 우리는 그 언제 끓을지는 몰라요. 언제 티핑 포인트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속히 해주지 않겠느냐. 이게 티핑 포인트라는 거죠. 비등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가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마귀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한 여인. 누가복음 11장에 친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이건 원수 갚는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부류에 들지 않는 게 있는가 보세요. 이 첫 번째,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다. 동시에 병 문제입니다. 병. 육체의 병 문제예요. 그렇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비등점을 향해서,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또 기도하는데 이게 사기를 꺾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격려해주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친구 셋이 나오잖아요. 부자 친구, 가난한 친구, 여행에서 온 친구. 여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물질, 빵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많아요. 자, 육체의 질병 문제, 우리 삶의 빵 문제. 여기에 거의 다 해당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18장은 뭔 문제입니까? 원한 문제예요. 원수신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예요. 정서적인 문제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어떤 사람의 관계. 여러분 이 세 부류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 있는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기도 용사들이 돼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응답이 돼야 돼요. 부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모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긴 연휴를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저녁, 우리 몸과 혹시 마음이, 정신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이제 잘 모아서 주님을 향해서 저희들이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지체들의 문제를 놓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또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온 지도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속히 들어주실, 응답해 주실 그날은, 그 시간은 우리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역사하실 그 비등점이 있다는 것,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